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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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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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각 가정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모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나간 시간들이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갑니다. 계약도 늦춰지고 보고픈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무엇보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참 답답한 매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 좌석을 볼 때마다, 텅 빈 공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식사의 자리, 맛집의 현장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오연준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 아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는 제주에 봄이 오면은 돌담 사이 봄바람, 청보리 물결, 한라산에 활짝 핀 철쭉길 따라 우리 엄마 손잡고 걸어갑니다. 한 아이가 부르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소리를 듣다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지막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한라산에 활짝 핀 철쭉길 따라 우리 엄마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 순간에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 맞아, 내가 어릴 때 같이 엄마랑 손잡고 같이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아 맞아, 그때 행복했고 즐거웠었지. 그리고 참 고마웠었지, 감사했었지. 이런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참 재밌는 건 그때 정말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닭꼬치가 생각났어요. 맞아, 엄마 손잡고 그때 같이 걸어갔었던 호계시장의 닭꼬치, 그거 같이 먹으면서 함께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지. 그리고 함께 많이 찾아갔었던, 부모님과 같이 갔었던 에덴하우스라는 돈가스 집도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먹을 때 제가 얼마나 돈가스를 좋아했고 또 특별히 이 냉판 모밀, 지금은 이제 모밀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밀국수를 좋아해서 같이 갔었던 그런 음식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마음에 기억이 남는 그런 어떤 식사의 자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서도 기억에 남겠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맛집 아니면 그 식사의 자리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했던 자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자리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맞아, 그때 그 순간 참 행복했지, 참 즐거웠지, 참 소중했지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 식사의 현장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기적으로 유월절이라는 때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로 모인 자리에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이 빵을 주시면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빵은 정말 맛있는 빵이야.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야. 이거 먹으면 너도 정말 반할걸? 먹어봐. 이런 말이라면 참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빵 조각이지만 내일 있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이 빵과 같이 예수님 자신도 찢겨질 것이고 이 빵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빵은요 찢겨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도 먹어야 되고요, 안드레도 먹어야 되고요, 야고보도 먹어야 됩니다. 이 빵을 찢어서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은 찢기실 것입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온몸에는 채찍질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손목과 발에는 못자국이 생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주님의 모든 몸은 갈갈이 찢겨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제일 소중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 생명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언약의 피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대가를 지불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 40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종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였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특별히 파라오의 힘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 그냥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등등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계속 행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 파라오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도 안 돼.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돼. 너희들을 내줄 수 없어 라고 계속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축들의 첫 새끼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모두가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 좌우 문 설주, 우리 문 들어오는 이 문틀에다가 다 피를 바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이 흘러 지나갈 때에 이집트 전역 가운데는 그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애통과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집에는, 그 피가 이미 발라진 그 집에는 이미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 이미 심판을 당했다, 그 재앙을 이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임하지 않게 되고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죄악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죄악 따위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저는요, 저야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저야말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중학생 나이만큼, 고등학생 나이만큼 죄를 지었다면 저는, 저의 나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약 몇십 년간의 죄악을 지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뭔가 달콤한 것들이 올 때마다, 뭔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올 때마다 저의 마음은 또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죄의 유혹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은 마음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 빼고 당합니다. 공부를 쫓아가고요, 성적을 쫓아가고요,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더 즐거움들, 더 쾌락 있는 것들을, 더 무언가 짜릿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평안하게 오늘 그냥 매일매일 살 거야 라는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픈 것들, 상처받는 것들 너무 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피를 흘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망이 없던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희의 삶, 너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정말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당황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지 않으니 너무 허전하고 나의 신앙은 이제 마치 잃어버린 것도 같고, 이러다가 혹시 내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것이 그저 겉으로만 들었던, 그저 교회에 와서만 들었던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던 그거 정말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품고 의미 있고 값지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집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돌아보길 바라고, 그 과정 가운데 맞아, 예수님 나의 참 주인이시지, 맞아, 나는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 맞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나를 위한 영원한 죽음이셨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죽음이셨지를 마음에 돌아보며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이 한 주 한 주를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쯤 끝나려나, 어제려나 오늘이 이르나 생각했는데 어느덧 4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또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었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이란 것에 억압돼서 그저 이 자리를 지켰을 뿐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지, 그 피를 흘리심은 그냥 피를 흘리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나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를 위하여서, 나같이 죄 많고 주님을 떠났던 자를 위하여서, 아니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많은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답답함에 있는 3월 보냈을 텐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한 분 한 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욱 믿음이 도약하고 더욱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욱 타오르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친구들,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